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우리 좌우 앞뒤 한번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이제 마지막 시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리고라는 성읍까지 와서 잠시 쉬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이 풍부하고 또 농산물도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리고 성읍의 별명은 종려나무 성읍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건축했고 로마의 총독들은 이곳에 수비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대략 2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광주에서 담양까지 정도 되는 거리네요. 그리고 여리고의 그 높이는 바다면보다 250m가 낮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약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했다고 합니다. 24km를 가는데 계속 오르막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늘도 별로 없는 산길을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에서 출발한 여정이 마침내 여리고라는 성읍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곳 여리고에서 떠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무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시다가 맹인 두 사람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2명이라고 되어 있죠. 2명의 맹인 중에 한 명은 이름이 밝혀졌네요. 유명한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와 이 한 맹인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큰 무리가 여리고에서 길을 나설 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에서 18장 35,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날도 그들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무리가 지나가는 발소리도 들리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들은 귀를 쫑긋 세우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맹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을 지나가신다니. 그 당시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다 마무리될 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명성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두 맹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말끔히 치료해주고 중풍병 환자까지도 일으키신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저희가 읽은 장이 20장이죠. 그런데 9장에서는 예수님은 다른 맹인들도 고치셨습니다. 이미 맹인도 고쳤다라는 소문이 났겠죠. 그들의 심장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제발 나를 예수님께 누가 데려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이 자신들의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했겠죠. 여보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몰라. 우리에게 이런 기회는 절대로 없을 거야. 그러니까 힘껏 소리를 질러보게 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맹인들에게 나사렛 출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98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새우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이새우 줄기,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은 이새우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이새우 후손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곧 구약성경에서 줄곧 예언되어 온 구원자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하면 곧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맹인들의 믿음이 훌륭합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목수로 살다가 랍비가 된 유대인 청년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신 왕,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십니까? 아멘. 이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이 맹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오직 긍휼을 구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 바디메오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오직 은혜로 받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인간의 공로가 작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게 낮아져서 오직 긍휼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돌아보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적은 것이 아니라 희망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앞부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서로 좌우편에 앉고자 경쟁했었습니다. 뭔지도 모른 채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만왕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맹인들은 오직 이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로 맹인들은 주변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부르짖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이 맹인 거지들을 꾸짖었습니다. 무리들은 구걸하는 맹인들을 멸시하며 시끄럽게 한다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고 핀잔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방해하지 말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상한 귀족들만을 만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변에 마음이 연약한 자들, 병에 걸린 자들을 잘 보살펴야 하고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핀잔을 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무리들이 꾸짖어졌을 때 맹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더욱더 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더 크게 했습니다. 아마 못하게 하면 더 크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나오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돕고 살리는 일이라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랍비들이 혐오하는 세리도 제자로 삼았습니다. 결혼식에 가서는 흥이 가라앉지 않도록 포도주도 만들어줬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면서 돼지떼 2,000마리를 죽이셨습니다. 이방인과도 대화하시고 죄인들과도 식사하시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양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영혼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것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친구들이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때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했습니다. 지붕은 새로 고치면 됩니다. 지붕을 새로 고쳐주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선교를 가고자 했을 때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면 바울은 길이 막혔으니까 로마로 가는 길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기어이 로마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9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같이 두 구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최우선의 과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맹인들에겐 그날 그 시간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리시면 이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에겐 남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체면을 지키고 분위기가 쌓여지지 않도록 내가 조용히 해야 됩니까? 이 두 맹인들에겐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다 놓쳐도 괜찮지만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잠잠하라 라고 누가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데시벨을 높여서 하늘 보좌 앞까지 우리의 기도가 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 1학기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캠퍼스에서 기도합시다. 아멘. 더 많이 모여서 더 좋은 장소를 주시라고 기도해서 캠퍼스를 어찌하든지 탈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형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직장 상사에게 주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자주 간다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직장 문제로 또는 학업 문제로 여름 선교를 참여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한 형제가 군 복무 중에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동역하는 다른 교회 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군대 휴가를 선교로 쓸 수 있는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들은 바울교회 청년의 영적 스피릿 수준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사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한 환경이 열리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상사나 교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물질관도 달라져서 선교의 참가자들이 더욱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네,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을들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33년 생애를 사신 이유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려두고 계실까요?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복음 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변의 방해는 당연합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더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맹인들을 부르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썼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났대요. 그들은 마치 100m 결승전에서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마치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듯이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고 튀어나갔습니다. 평소에 맹인들의 겉옷은 구걸하는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겉옷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챙겨서 들고 가기엔 겉옷이 짐이 됐습니다. 그래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습니다. 무거운 겉옷은 일단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총알처럼 튀어나갑시다. 반사적으로 튀어나갑시다. 뭐 이것저것 가야 되나 말아야 늦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리십니다. 총알처럼 거칠애를 다 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많은 청년 지체들이 주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것을 봅니다. 한 발은 교회 안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 밖에 걸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겉옷을 들고 뛰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겉옷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때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언제 강물이 멈췄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 가운데로 들어가서 두 발이 모두 요단 강물에 푹 잠겼을 때였습니다. 한 발만 요단강에 담그고 한 발은 강물 밖에 있다면 절대로 요단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두 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요단 강물이 멈추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단 강물이 멈추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두 발 다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갑시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 전부를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강물이 멈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물었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맹인인 줄.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압니다. 간구하기를 그런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스로보니게 이방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개에 비유하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크게 부르짖으면 너무 기도 제목이 크다라고 핀잔 주지 않습니다. 크게 부르짖은 자들, 그들에게는 크게 응답하십니다. 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크게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맹인이 단번에 눈을 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두 명이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과학적,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꾸며낸 신화,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가?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은 뛰어난 신학자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아멘. 증언입니다. 우리는 그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점점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뉴스를 보니까 양심 고백도 나오고 증언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21세기에 사람들은 놀랬고 세계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양심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사실의 증언들은 역사로 남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전해집니다. 기적들과 부활에 관한 기록을, 그 증언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면 왜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들의 증언은 사라지지 않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 설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가로 열고 좀 믿으라. 가로 닫고. 못 믿겠으면 행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앞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후의 일입니다. 나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에겐 어떤 영적 소원이 있습니까? 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 소원이 있습니까? 본다는 것이 맹인들이 본다는 것이라니까요. 그저 내가 어디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맹인이에요. 그런데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었고 완전히 새롭게 된 눈을 얻었습니다. 눈을 뜨지 않는 이상 그들은 구걸해야 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눈을 뜨지 않는다면 그들에겐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우리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축복을 받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34절 마지막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 못 보던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무시당했던 뼈아픈 과거를 만회하고자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까요? 돈을 벌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고 떠나야 됩니까? 그동안 보고 싶었던 세계 곳곳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께 큰 선물을 받았다면 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더 붙들어야죠. 떠나면 안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놀라운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초대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초대장입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바디메오에 비해서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과거 모두 바디메오와 같은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더 감사해서 더 가까이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영적 맹인들입니다. 인생 문제, 국가의 문제, 국제의 문제에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은 그저 눈먼 상태로 평생 어떻게 국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연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